오늘 본문이 꽤 깁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누구의 자손, 몇 명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어지고요. 또 후반부에 가면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하는 자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와닿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읽어볼 때는 아마 집안의 중요성,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신앙 집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3절부터는 누구의 자손인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만큼이나 족보, 조상, 또 후손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나라예요. 비록 타국 땅에 와서 70년 세월을 지냈지만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2500여 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지만 그들은 혈통, 조상, 족보, 오늘 62절에 보면 이것을 계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는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계보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록들을 우리들에게 남기길 원했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또한 보여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국 땅 각종 이방 문화와 종교가 가득한 곳, 또 한때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이방 신앙의 강요로 고통받던 때도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 다음에 보게 될 우리 에스더서, 느헤미야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족보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멸족 당할 수도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들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우리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줘도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줘도 절대 이 혈통적인 신앙,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지적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안주의식, 이 여전한 선민의식이 예수 신앙의 과정인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지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의 우스갯소리 반으로 또 실제로 그러기도 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모태신앙이 발음 나오는 그대로 모태, 안 해. 이런 신앙으로 퇴색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족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예수의 복음을 받지 못했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보혈을 수혈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조상적부터 믿어온 하나님, 그냥 거기에 안주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갱신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부모님 강요 따라 할 수 없이 교회에 적을 두고 그저 신용만 내는 신앙 안에 머물게 되는 바로 그 모태신앙의 문제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요.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 이스라엘은 타국에서 나름대로 꾸준한 신앙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족보신앙이 큰 역할을 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59절 이하에서는 그 종족과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무리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듣기에도 좀 낯선 이름들이에요. 낯선 가문의 이름들이고 제사장 가문에서도 들어보기 어려웠던 이름들. 이름만 보아도 이 이름들이 뭐예요? 바벨론식 이름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함께 따라 나선 걸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지 않겠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도 그 신앙으로 따라 살겠다라고 신앙을 개조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는데 그 짧은 70년 세월 동안에 우리 옛날에 35년 만에 창시개명을 했던 것처럼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던 거예요. 1대 2대 정도 얄팍하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는 바벨론 사람이야, 난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라고 가장하며 살았던,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모두 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니까 가고는 싶은데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그 가문의 이름, 때로는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이 물려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름, 이스라엘적인 이름이 아닌 그런 낯선 바벨론식의 이름을 접하게 되면서 너희들은 좀 있어봐라. 왜? 아무리 족보 가운데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62절에 보니까 그들을 판정하기를 부정하다 하는 판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나중에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그 제사장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비뽑기의 판정으로 판정을 받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기까지는 너희 지성물을 먹지 마라.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하나님께 들어갔던 제물, 지성물의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들, 여기 이제 61절에 제사장 가문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거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판정을 임시적으로 내립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아주 가혹한 처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신앙의 순수를 지켜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비록 바벨론 땅에 살아도 신앙의 순수, 신앙의 열정은 회당을 지어놓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 아주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핑계하고 우리의 신앙을 뭉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먹고 살자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뭉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신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신앙은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주 냉정해 보일 정도로 여기 단호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면서라도 신앙을 지키자. 그래 여러분, 사실은 제가 64절에서 67절까지의 내용의 근거에 보자면, 엄밀하게 보자면 지금 59절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64절에서 6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짐승들하고 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 거기 짐승들도 계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수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뭐 누구의 자식이냐 하는 게 뭘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이르러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이어받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수혈받으면 이 믿음의 새 혈통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영생의 보장, 연생의 보장, 본향 천국 입성의 보장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보혈을 수혈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 이거 소용없어요. 본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수혈받은 그 예수 믿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이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본향에, 본성에, 우리 어제 표현처럼 본성에 이룰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도를 키워가는 가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도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들, 자손들의 신앙도가 나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숙제는 이 믿음의 혈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믿어온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나 때부터 새로 믿게 된 하나님이든지 이 신앙 계보가 잘 이어지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로랍니다. 내가 이분을 보면서 장로 자식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너무 몰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아주 엉뚱한 소리를 툭툭 던져놓고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몰라. 도대체 장로 자식이라면서 도대체 장로님 아래서 뭘 배우고 자랐길래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그 자랑을 해.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다. 저는 속으로 솔직히 좀 비웃었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물론 제 자식들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품종 개량이 돼야 되죠. 좀 더 나아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시대 후반에 가장 암울한 시대에 위대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왜 위대한 탄생이라 표현하느냐? 성경의 탄생 기사가 고작 7번 나와요. 그것도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 모세, 그렇죠. 모세도 나오죠. 그 이삭, 야곱,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 한 사람이 더 나오네. 8명인가 봐요. 모세를 빠뜨렸네. 제가 여기 적을 때. 그리고 바로 삼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서는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 성경에는 아기의 탄생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식이 태어나는 건 신약 시대에서는, 오늘 복음 시대에서는 육신적으로 자식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식이 예수를 잘 믿는 보혈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아기의 탄생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6번에 걸쳐서 아기의 탄생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혼돈의 그 역사가 종식되기를 바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혼돈을 끝내고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그런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삼손을 출생 때부터 주목해 보았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그들이 태어나는 기사들 왜 중요해요? 그들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왕정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바로 그런 역사의 전환점에 그들의 중요한 탄생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삼손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과 그 마노아와 그 아내, 참 믿음이 좋은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와 그 아내, 이 가정 보통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13장, 사사기 13장을 읽어보세요. 삼손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가 환상을 보잖아요.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오늘날 시대의 환상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얘기도 또 해드릴 거지만, 오늘날에는 환상이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옛날 이 시대에 이 아내가 이 환상,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남편에게 와서 말했더니 남편이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꿈 꿨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하게 은혜 받고 가서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그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아직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내가 체험한 신령한 체험이 내 남편에게서 확증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마노아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아내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의 가장인데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우리 가정의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러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새벽 시간에 오시는 우리 믿음의 가장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장들이 많은 새벽 제단이 되어야 돼요. 여종들도 많이 오셔야 되지만 가장들이 많이 오셔야 돼요. 아내들에게 다 양보해도 기도의 주도권만큼은 가장들이 쥐고 가는 가정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기도로 그 뜻을 향해 하나 가정을 견인해가는 믿음의 남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 아닙니까? 가정 공동체로 저희가 가족이라, 한 가족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목사가 교인들보다 기도를 안 해. 예? 교회가 되겠어요? 목사가 교인들보다 더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교인들을 이끌고 가는, 견인해 가는 그런 교회여야 그것이 건강하고 신령한 교회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고 교인들의 기도로 교회가 연명해 간다면 그런 교회의 사단은 자꾸 역사를 하는 거죠. 사단이 어떤 역사를 보여도 그 사단을 향해, 아니 사단이 역사를 보이려다가 열길로 물러가는 강력한 기도의 무릎이 목사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그래야 그게 교회죠. 교회 와서 기도할 줄은 모르고 쓸데없는 말들만 넘쳐나면서 그걸 교회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더더욱더 그런 거예요. 삼손의 가정은 그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갈 훌륭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마노아의 아내의 태중에 점지하시고 그 아이가 탄생되면서 이스라엘의 대체적인 신앙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이런 가정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가풍만 제대로 이어갔다고 한다고 하면 사무엘의 탄생 기사는 없어도 될 뻔했던 거예요. 삼손이 제대로 그 신앙의 가풍을 따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하면, 흔들림 없이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믿음의 가풍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참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가풍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큰 숙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무개의 자손, 자녀라고 하면 누구라도 인정하고 다시 쳐다볼 만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모교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보다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한 10여 년 이상, 저의 전도를 받고 다시 교회를 오실 때까지는 한 10여 년 이상 교회를 등지고 사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980년에 고등부 회장이 돼서 사역하는 기간 중에 1980년 10월 달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할 때 제가 그때 그 교회 다닌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고등부 회장을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고등부 회장 김명준 그러면 그때는 제가 유명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소개되어질 때 그때 고등부 회장 김명준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특히 이제 제가 군대 3년 갔다 오고 나니까, 군대 3년 갔다 오고 난 뒤에 벌써 그 사이에
낯선 사람들이 보이고 하는데, 또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달라졌잖아요. 어렸을 때 그 모습하고 달라졌으니까 제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김영선 집사님 아들이라고, 김영선 집사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왜 나빠요? 좋지요. 몇 년 안 됐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벌써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렸다는 증거잖아요. 김영선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 온 지 이제 5년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그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 아버님이 그때 사랑방 구역이죠. 우리 옛날 구역이죠. 구역 인도자로 봉사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김영선 집사님의 아들 김명준 목사의 아들, 딸. 이제 이런 신앙의 계보가 3대가 되는 거죠. 제가 1대가 될 뻔했는데 이제 1대가 아니라 2대가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1대가 되는 이 은혜로운 계보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 이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가문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더 소망되는 일이 있어요. 간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나 또 모르는 사람들이 아들이 아빠보다 잘생겼네, 그런 얘기를 간혹 해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기분이 좋지요. 내 자식이 나보다 잘생겼다는데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들은 나쁜가 봐.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들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셈이 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잘생겼다. 우리 딸이 자기 엄마보다 더 이쁘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왜 좋아요? 품종이 개량됐다는 거잖아요. 품종이 더 나아졌다. 좋아졌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좀 좋은 짝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품종 개량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머리도 더 좋고 또 얼굴도 더 잘생기고 키도 더 크고 이렇게 개량이 됐으면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품종 개량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이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신앙의 품종이 개량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기도 아니어야죠. 하나님, 내 자식들이 내가 죽기 전에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봉사하던 그때보다 더 뜨겁게 헌신하는 자식들 되게 해달라고.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일 맡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목회자 앞에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늘 기도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오늘 여기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의 자손 누구다 라고 얘기하면 역시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계보가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도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 적어도 우리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며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신앙으로 품종이 개량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는 것. 하나님, 이 소원을 위해 늘 목 놓아 기도하는 여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복된 가문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그저 암흑에 그저 피가 이어지는 가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거룩하게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져야 되겠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이 있을 만한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듯 마음 편히 눈 감기 어려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식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저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그 시기의 믿음보다 더 뜨거울 수 있도록, 더 간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중에 파고들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의 문제만은 자식들에게 강권하고 또 강권하여서 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되 생명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불행한 역사가 우리의 가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도 또 한 가정에 탄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마지막 일정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어제도 귀한 생명이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비록 수술을 통해 태어났지만 아주 커다랗고 늠름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주 안에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아직은 엄마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온데 사랑하는 남편 우리 김경택 씨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셔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믿음으로 계보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복된 가정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